그동안 중싸움에 입은 상처에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행이 있은 후에 절이 생겨났습니다. 불교 교단에서 맨 처음으로 세워진 중림정사라는 절도 그렇습니다. 수행이 있고 나서 절이 세워진 것이지 절이 있은 다음에 수행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수행이 있은 다음에 절이 생겼다는 말은 수행이 없는 절은 절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법당과 요사체가 있고 스님들이 살고 신도들이 드나든다고 해서 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다운 수행으로 주추가 놓인 그 자리에가 비로소 절이 세워진다는 이러한 소식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절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요정으로 쓰던 집들을 개조하고 우리가 살기 전에 영업하던 사람들의 묵은 세금을 갚는 일에 온 정력을 빼앗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 전임 주지 스님이 빚을 내가면서 절을 만드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임 주지 스님의 노고를 치아드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노고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당이라든가 요사체, 무슨 식당, 화장실 이런 것이 갖추어진 건물의 집합체가 절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청정한 수행과 자비스러운 교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도량의 구실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이와 같은 도량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초 절을 세울 때의 발언대로 내실을 다지면서 수행과 교화가 행해져야 할 그런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는 이절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일상적인 정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길상사는 좋은 스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한 몫씩 해낼 수 있는 기량을 지닌 그런 스님들입니다. 좋은 스님들이 있는 곳에는 또한 좋은 신도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도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만들기 위해 뒷바라지할 각오입니다. 잠깐 제가 사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이 절을 만드는데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제 소임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경과된 과정을 보니까 제가 그냥 뒤에서 모른 체 할 수 없고 이 절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는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도반들도 그렇고 피차다 잔소리를 싫어하지만은 부득이 이 도량이 자리 잡힐 때까지는 제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각오를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절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인간관계라든가 또 사회의 관계라든가 도움과 주인과의 촌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그 전에 제가 알아차지 못한 것을 여기서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 신도님들도 저희들이 하는 일을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잘한 일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주저 말고 그때그때 일깨워주고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도량은 출간 스님들의 수행과 정진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제가 불자들의 신심과 보살핌이 함께할 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도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인사건, 통도사건, 송광사건 큰 절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도량은 아닙니다. 완성된 도량은 아닙니다. 거기 사는 대중들이 신도들이 하루하루 열과 성을 다해서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도량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진정한 도량일까요? 참 도량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고든 마음, 바른 마음이 도량입니다. 경전에서 직심이시 도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든 마음, 바른 마음이 도량입니다. 고든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바른 마음에는 허세가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원을 지니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교화하는 것이 바로 청정한 도량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해야 거기 맑은 정신이 깃들 수 있습니다. 흥청거리는 절은 수행자가 살 곳이 못 됩니다. 가난한 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중싸움 있는 것은 늘 재정이 따릅니다. 돈과 명예가 따른다고요. 만약 길상사가 흥청거리는 부자질이 된다면 서로 또 주지하려고 또 피투성이 나게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임 주지, 청학스님이 건강상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후임 주리를 물색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곁에서 누가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아는 도반들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좀 솔깃해가지고 승낙까지 했다가도 빚이 뭐 6억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해요. 뭐 돈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시대와 후세까지 모범이 된 수행자들은 하나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소원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만약 이 절이 부자질이 된다면 그때는 뜻있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발길을 끊게 될 것입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 굶지 않고 비바람 들이치지 않을 정도면 도량을 만들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도량이란 고든 마음, 바른 마음에 있다는 것을 거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살던 집을 비워주고 거리를 헤매는 이웃들이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절만 어려움을 모르고 편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도량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은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이 있고 나서 그 터전에 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끝으로 곁들일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겹겹이 닫지 말고 활짝 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어떤 결핍이라든가 신체적인 불건강, 장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요인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든가 신체적인 장애 이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사람이 지녀야 할 그런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사실 마음이란 본래부터 활짝 열린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생각 막혀가지고 겹겹으로 닫아 걸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활짝 열린 상태예요. 마음이 열리려면 누구에겐가 혹은 무엇에겐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면은 나무나 화분의 화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돼요. 이야기를 걸어야 돼요. 말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가을에 이제 고구마를 캤는데 올해는 아주 흉작이었어요. 작년에는 고구마가 잘 돼가지고 난로에서 구워 먹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구워 먹을 정도도 없고 이 날씨가 이제 그 비가 잦은 해에는 고구마가 안 된다네요. 또 제가 이제 농사일이 서투러져서 작년에 저 고구마가 잘 돼서 올해는 비료를 잔뜩 했더니 비료를 잔뜩 하면은 덩쿨만 무성하게 자라지 열매가 안 열린다네요. 이 메마른 땅에서 그 고구마가 잘 된대요. 고구마 캐고 나면서 이제 하나를 이제 놔뒀더니 거기서 우미 텄어요. 그걸 이제 물컵에 담아 놓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벌써 잎이 한 30개나 피어 있어요. 이게 창가에 놓고 늘 내가 이제 말을 걸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두런두런 이제 그놈한테 말을 겁니다. 늘 이제 말을 하는데 묵묵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 생물한테 내가 말을 걸면 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내 마음이 열려요. 그것은 꼭 무슨 그 식물만이 아닙니다. 뭐 사람한테는 더 말할 것이 없고 하다못해 내가 몰고 다니는 차도 그때부터 수고하지 않아요. 뭐 수백 리 길 오니까 너 수고했다 하고 핸들을 딱딱 이제 만져주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메아리가 있건 없건 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말을 걸어야 돼요. 말을 걸게 되면은 우리가 겹겹으로 닦였던 그런 마음이 한꺼풀 한꺼풀 열립니다. 조금씩 빗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열려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아닌 그저 지켜보고 보살피는 일,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 이게 필요해요. 내가 고구마 그에서 나온 그 싹을 보고 그 잎을 보고 거기에서 무슨 정신적인 사랑이건 육체적인 사랑이건 논의할 게 뭐 있어요? 그 늘 지켜보고 또 보살피고 두런두런 말을 걸고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의 둘레에 어떤 온기가 생겨요.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 누구나도 보살펴야 돼요. 또 무엇인가를 보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홀로 살지 않습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산다고요.
잘 사는 인생은 그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고, 잘못 사는 인생은 암만 예금 잔고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면 그 잘못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 대상을 먼 데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 찾아 나설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몇 생을 쌓은 인연으로 만난 건데, 사소한 어떤 기분,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을 닫고 산다고 하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말을 걸어야 돼요. 한 가족을 이루면서도 그냥 냉랭하게 말 없이 사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사이도 그래요. 언제 좀 어디서 좀 기분 나빴다고 해서 그냥 전화도 끊고 모른 체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라도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숙제예요. 삶의 숙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있잖아요. 남이 넘어다 볼 수 없는 그 짐만이,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그런 짐이 있다고요. 그게 그 인생의 무게이고 숙제입니다. 그걸 벗어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숙제를 통해서 인생은 조금씩 여물어 갑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삶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숙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꽃피우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질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갈등에서 조금씩 해소되고 겹겹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저기 지금 저 종각에 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런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 종이 저렇게 걸려있는 거, 그걸 울리기 전에는 저건 단순한 쇠붙입니다. 쇠토막이에요. 새의 덩치예요. 또 누가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누가 부르고 연주해야 그게 음악이 되지,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하더라도 성악가를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입 다물고 있게 되면 연주하지 않으면 그건 음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잠재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나눔으로써 우리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생기가 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그런 자비심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나누지 않으면 창고에 묵혀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집니다. 한 해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날짜지만은, 달력에 있는 날짜지만은, 한 해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라도 우리가 금생에 이웃에게 빚진 일들, 이웃에게 은혜진 일들, 이 세모에 나누어 갖는 일을 통해서 겹겹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차짓하게 식어가는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추운데 밖에서 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